안녕하십니까?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김삼동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은 케네스 해긴의 믿음의 계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주제가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제대로 파고들 기회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그냥 믿어라, 믿음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는 말하는데 네네. 정작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뭔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사용 설명서는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죠. 믿음의 사용 설명서라는 표현이 진짜 딱이네요. 이 책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책을 통해서요, 그 믿음이라는 개념을 한번 제대로 해부해보고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믿음의 원리들이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단계를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면요. 믿음이 막연한 감정이나 뭐 미래에 대한 바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현재의 실체라고 정의하는 데 있어요. 많은 분들이 믿고 싶어 하는데 어려워하는 그 간극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 메워주는 거죠. 그 간극이라는 게 결국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안 묻어진다, 뭐 이런 느낌일 텐데요. 책에서는 그 첫 단추를 지적 동의랑 심령의 믿음을 구분하는 데서 찾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였어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랑 이 책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 그 본질적인 차이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점이에요. 책에서도 히브리서 11장 1절로 시작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요. 여기서 핵심이 그 실상, 영어로 substance라는 단어예요. 실상. 네.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뭐 손에 잡히지 않는 걸 현실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구체적인 힘.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와, 그냥 잘 되겠지 하고 막연히 기대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네요. 다르죠. 책에서 그 요한 웨슬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귀가 믿음의 대용품으로 지적 동의를 줬다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그렇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에 머리로 동의하는 거랑 심령으로 그 사실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소망과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소망과 믿음. 네, 소망은 항상 미래 시제예요. 병이 낫기를 바란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식으로요. 미래에 일어날 좋은 일을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철저하게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요? 네, 나는 지금 치유받았다. 주님은 지금 내 삶의 능력이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내 것이 되었음을 현재 시점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나는 지금 치유받았다고 선언하는 게 한편으로는 현실을 좀 외면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분명히 몸은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 저항감이나 모순,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이죠. 바로 그게 저자 케네스 해긴이 직접 겪었던 가장 큰 싸움이었어요. 직접요? 네. 그가 10대 시절에 심장병으로 거의 죽을 뻔하다가 말씀으로 치유를 경험했는데 몇 년 뒤에 똑같은 증상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와, 그야말로 믿음과 현실 감각이 정면으로 충돌했겠네요. 그렇죠. 극심한 통증 속에서 내가 정말 치유받은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막 들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때 기도 중에 얻은 깨달음이 바로 이거였대요. 내 몸의 상태나 느낌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라. 말씀 위에 서라. 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느낌은 지금 아프지만 말씀은 내가 나았다고 한다. 나는 내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믿겠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증상을 그냥 부정하거나 없는 척하는 게 아니군요. 그런 게 아니죠. 증상이라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선택하고 그 위에 딱 서는 행위였네요. 정확합니다. 증상이라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현재 시제의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심령으로 믿는 걸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 힘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믿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자, 여기서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공식이 등장합니다. 공식이요? 네, 바로 심령의 믿음에 입술의 고백이 더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잖아요. 네네. 믿고 그리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와,
마음속에만 담아둔 믿음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군요. 반드시 입술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선포되어야 비로소 창조적인 힘을 갖게 된다. 뭐 이런 개념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고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백이요? 히브리서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믿는 도리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똑같은 것을 말하다, saying the same thing이라고 해요. 잠깐만요. 똑같은 것을 말한다. 그건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훨씬 넘어서죠.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선포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저도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서명하고 동의하는 행위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가져와서 똑같이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적인 의미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와, 그래서 책에서는 우리의 고백이 영적인 세계를 지배한다고까지 말해요. 실패나 의심, 두려움을 계속 말하면 사단이 우리 삶의 활동을 법적인 근거를 주는 셈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계속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실 통로를 열어드리는 셈이라는 주장이에요. 말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게 정말 무겁게 다가오네요. 그런데 말로만 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해요. 책에서 드는 예시들이 아주 명확하죠.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 이야기예요. 아, 그 이야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지만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소리쳤다는 그 순서의 중요성은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뭔가 이뤄진 다음에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맞아요. 성벽이 무너진 후에 소리 지르는 건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 굳건히 서 있는 성벽을 향해서 이미 승리한 것처럼 외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신약의 중풍병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병자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들의 말을 들으신 게 아니라 그렇죠. 그들의 생각이나 말을 들으신 게 아니라 지붕을 뜯어내는 그 과감한 행동에서 믿음을 보신 거죠. 믿음에 대한 최고의 정의 중 하나는 만일 당신이 믿는다면 그 믿음을 행동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책의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주네요. 네. 심령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 세 가지가 그냥 한 세트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즉 담대하게 고백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선행 조건이요? 네. 이 믿음을 떠받치는 단단한 토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 그게 바로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이라는 정체성이죠.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이 핵심이에요. 네. 책에서는 이게 단순히 나쁜 습관을 고치거나 성격이 좀 나아지는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고 못을 박아요. 개선이 아니다. 네. 이전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영적인 재탄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어떤 특권 같은 게 주어지는 거죠? 책에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권리를 설명해요. 첫째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속량입니다. 율법의 저주요? 구약 율법을 어겼을 때 따라오는 세 가지 저주, 즉 가난, 질병, 그리고 영적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특권은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아, 예수님의 이름. 네, 마귀적인 세력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위임되었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많은 신자들이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아, 몰라서 그런 거군요. 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법적 권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요. 마지막으로 의의 선물이라는 개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선물로 의롭다는 법적인 지위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죄책감이나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언제든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을 얻은 셈이니까요. 결국 이 모든 특권과 권세의 근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친교가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책의 후반부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믿음, 기쁨, 승리의 모든 근원은 결국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몸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결정적이라고 말해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큰 이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이 인식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케네스 해긴의 믿음의 계단은 믿음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 순간 현실을 창조하는 현재 시제의 능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그 믿음은 머리의 동의를 넘어서 심령으로 확신하고 입술로 담대하게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점도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책이 제시하는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강력한 개념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끝을 맺을까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는 개념이죠. 네, 맞아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구절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니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라는 현실이 창조되었던 것처럼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분의 생명을 받은 우리 안에도 동일한 종류의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 믿고 입으로 말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창조적인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 이게 이 책의 최종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만일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떤 말들을 통해 어떤 현실을 빚어가고 있나요? 우리의 고백이 끊임없이 문제와 한계를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가능성과 약속을 향하고 있나요? 오늘 하루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유심히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